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 지금 보고 있어요? 28장 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뭐죠? 사도행전 시작.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교회 건축, 성전 건축합시다. 대략 제목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안 보고 사도행전 시작.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교회 건축, 성전 건축합시다. 다시 한번 안 보고 시작.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교회 건축,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면 지금 28장까지만 써져 있는데 사실은 성경 자체가 사도행전 29장이 있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누가가 한 것은 아니에요. 29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9장 31절에 보면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는데 이게 본래 누가가 28장 31절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본래는 그냥 처음부터 쭉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글이요. 서신처럼 편지처럼 골로새서 하나, 에베소서도 6장 몇 절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에베소서를 하나의 서신을 쭉 썼어. 여러분들도 편지 쓸 때 여기는 2장 1절, 2절, 2장 3절 이렇게 쓴 사람 있어요? 없죠? 그냥 글을 읽고 여기는 무슨 단락이고 무슨 행이고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것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신학자들이나 할 일 없는 사역자들이 통으로 보니까 너무 좀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절을 한 문장 끝날 때 절을 해놓으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겠다 해서 절을 구분한 거예요. 절을 구분하고 여기 정도까지는 한 단락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장을 하나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이라 한다면 결국 누가 써가야 돼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행한 기록인데 사도들이 뭘로 행했어요? 성령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 그런다? 성령의 삶을 이금옥이가 성령의 삶을 김순영이가 산 것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천사들이 기록하지만 그때는 누가라는 사람이 의원 누가가 전반전에 주로 예수님의 유언을 붙들고 베드로가 베드로가 역사했던 성령의 기록을 적은 거고 후반부에는 바울과 성령이 역사했던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했던 그 내용을 그냥 기록한 것이 28장이에요. 28장이 아니라 사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구분하고 절을 넣으면 좀 더 읽기 편하고 주제를 잡기 좋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어서 써갑시다. 사도행전을 이어서 써갑시다. 그래도 되는데 기왕 28장이 있으니까 29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누가 사는 것을 장로기가 여연이가 가연이가 누가 사는 것을 성령과 사는 것을 기록하면 무슨 행전이 돼? 창록 행전이 돼요. 진석 행전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30세쯤에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그냥 기록한 거야. 30년 동안 산 거죠. 그럼 진석이가 거듭나서 주님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기록한 것이 진석 행전이에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행전을 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 것도 좀 써줘야 되는데 축복하세요. 해보세요. 내가 당신 거 써드릴까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막, 야,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고, 뭐 살았고, 저렇게 살았는데, 개판으로 살다가, 뒤죽박죽 살다가, 뭐 어떻게 살다가, 주님 만나서 성령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짠!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막 그런 저런 거 다 써놓으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주님 없이 살다가, 전도연이가 주님 없이 살다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살았네. 그럼 이제 그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살았던 것은 다 예수 피로 씻었다네. 그러면 그냥 끝. 할렐루야.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산 거 다 기록하려면 기록하기도 그렇고 좀 민망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예수 피로 싹 씻으면 끝. 그러면 그래도 그 흔적은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맥미진의 과거에 별로 안 좋았던 것을. 그 믿어지세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과거에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기록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억도 없이 지운다 안 지운다? 기억나지? 난다 안 난다? 아, 여러분들 믿음이 셉니다. 저는 그게 오랫동안 야 나는 기억나는데 하나님 나라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이 믿어지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말씀대로예요. 너희를 다시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 안 한다. 예수 피로 씻은 죄는 기억 안 난다. 우리 안명사 사장님 죄에 대한 기억 많이 있죠? 내가 들은 기억만도 있어요. 옛날에 막 술을 드시고 막 몰래 막 음주운전하고 그랬대. 내가 들은 것만도 그랬는데 예수 피로 씻으면 나는 기억해도 주님 나라에서 기억한다 안 한다. 우리는 교훈을 삼으라고 기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로 책망하려고 기억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훈을 삼으려고 선물로 주신 것이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게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것을 그 나라는 기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무엇으로 씻는 한? 예수 피로 씻는 한.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면은 그런 것들이 씻고 나머지 영화로운 것들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돼서 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제 26년을 맞이할 때 보통 사람들이 대복을 받으시기를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다가오는 26년도에 자녀가 되어 영을 따라 사는 대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대복이지 이보다 큰 복은 없어요.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자녀가 돼서 영을 따라 사는 그것보다 더 큰 복 없어요. 저는 26년도에도 그럴 것이고 27년도에도 그럴 것이고 28년도에도 그럴 것이고 다시 한번 다가온 당신 인생 내내 자녀가 되어서 영을 따라가는 대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덕수나 애수나 너는 어떻게든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계속 강구해 줄까요? 그냥 쉬는 때가 있을까요? 계속 강구해 줘요. 목마른 내 영혼 뭐 있었는데 주가 이미 허락한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예정이에요. 예정의 복. 그런데 그 예정된 복을 바로 차거나 기웃거리거나 자꾸 하다 보면 예정된 복을 많이 못 누려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정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대복을 놔두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복을 위해서 지치지 마라 때로 주님께서 그러고, 기다려라 때로 주님께서 그러고, 그 대복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위해서 인내해라 말하기도 하고, 힘을 내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어라 말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교만이 아니라 확신에 저는 말을 하면, 저는 어디서나 목회자 세미나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은 확신의 성경적인 진리를 별로 솔직히 많이 못 들어봤어요. 제가 진즉부터 청년 때부터 이런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야, 그때 또 교만해갖고 잘 안 들렸겠죠, 뭐 물론. 근데 아무튼 여러분은 아하, 그래, 전 세계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전 세계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또 어디서 뭐 중동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 과정은 누구든지 거쳐가야 돼요. 반드시 이 과정은, 반드시 이 과정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 말했죠.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상, 이념으로 가득 찼었어요? 예수 사상, 이념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무슨 나라를 가져왔을까요? 이 땅에 내일 모레 우리 오시는 성탄절을 기념하는데,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가득 찬 사상, 예수파, 성령파, 예수 사상으로 가득 찼는데, 그 예수 사상으로 바울이 가득 차가지고 말을 하니까 결국 예수가 나왔는데, 예수는 가만히 보니까 무슨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사상을 말한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예수 사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선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영적 표현 하면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흘러나왔어. 무슨 사상이? 예수 사상이 흘러나왔어. 듣고 먹은 것이 나 이슬람이었다 그러면 그냥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래, 야, 듣고 먹은 것이 막 저기 신천지에 가서 막 14만 4천 배웠더니 야, 막 거기 14만 4천에 대한 것들이 막 나와. 그런데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성경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우리 했죠. 당신의 사상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이데올로기가 당신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이념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사상, 예수 이데올로기, 예수 이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없습니다. 전부 누구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 전부 자기가 이슬람을 흡수했든지 불심을 흡수했든지 아니면 철학을 흡수했든지 어떤 과학관을 흡수했든지 어떤 자기 돈관을 흡수했든지 전부 그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사상, 생각, 이념으로. 그런데 거듭나고부터 하나님 나라가 심어졌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어지니까 그때부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도 전부 다 누구 사상 이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상 이념이에요. 예수 사상 이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그렇게 저는 이 시대에는 적어도 굴 정도는 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강조한 많은 사역자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최근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을 지난번에 말했던 존 메가더, 존 스토트, 메가더 이전에 메가더는 지난 7월 달에 별세했고 존 스토트는 2014년에 별세했고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존 파이퍼, 그 다음에 좀 더 그 전 시대로 가면은 이제 뭐 쿨만이나 아니면은 제시 펜 루이스나 아니면은 잔느 기용이나 아니면 스테판 차녹이나 이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요한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 이후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듭남의 주제를 말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 요한복음 3장에 다 기억나죠?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부터 말하기 시작했더니 예수를 이어서 누가 다 말했는데 특별히 강조한 사람이 요한. 그리고 요한 이후로 볼리갑이나 이그나티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쭉 말해오다가 중세, 계몽시대, 제국시대, 왕정시대, 봉건시대 이런 들 통하여서 현대시대를 통하여서도 저까지도 말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말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거듭난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 사상을 말하고 그렇게 되니까 충만해가지고 이제부터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어요. 예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했었는데 바울은 내내 말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떠한가 네 사상이 뭔가 했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에 22절의 사상을 다 기억나죠? 23절에 이제 그 사상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말했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28장 31절을 통하여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29장은 뭐요? 내 사상이 예수로 가득해서 내가 말한 것마다 여러분의 사상이 예수로 가득해서 예수 이념, 예수 이데올로기로 가득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면은 나중에 점점점 교회 건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자로는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사이에 그러면 아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여기가 이제 제가 영어를 원문을 적어왔는데 팔레시아예요. 팔레시아. 담대하게. 이 말은 확신 있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팔레시아. 자,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팔레시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굳건하게 내 목에 칼을 대도 바꾸지 않는 확신이에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는 일성전 때부터 천국과 지옥을 그냥 간판에 붙이기 시작했고, 예수 아니고는 지옥입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6층 건물을 하나님 주실 때는 한쪽 크게다가 프랑카드를 우리가 프랑카 아니라 간판 했죠. 간판 했나? 그래서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기억나죠? 큰 간판. 돈 수백만 원 들여서. 그때 누가 출연했나? 후원했나? 하여튼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냈어요. 그리고 여기 삼등전에 와서도 어디다 확인해야 되는데 다 가려지고 잘 안 보이니까 삼층 그 테라스 옆에 다니는데 지금 많이 이제 퇴색이 돼가지고 가려졌을 때다마는 원 빌라 여기 사이로 보면은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많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명함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젠가 태어났는데 반드시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천국이고 한 길은 지옥이에요. 당신 봤냐? 천국. 주님께 나도 확신을 가지려고 주님 내가 나도 천국 가보고 싶고 지옥도 보고 싶다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이 네가 내 말을 성경을 믿냐?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쫙 아는 말씀들이 뭐라고 나와? 천국과 지옥은 악한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따라서 예수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 따라가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을 따라서 세상 체계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어디로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고 임종 직전까지 회심하지 않으면 불러 소금치듯 하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어두움 가운데 참여하리라. 지옥불로 들어간다. 성경에 한두 번 나와요? 수십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요 세상에 현대인들은 교회로 사람을 많이 끌으려고 그런지 어쩌는지 지옥 말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우리 그 도윤이가 있잖아요. 박도윤이라고. 지금 많이 컸어. 걔가 어려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뭐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이 흔들린다 해서 또 기도한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도 기도한 사람 있죠? 있죠? 네, 태아가 좀 수상하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 말 들으면 거기 임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 잉태한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얘가 어떻게 장애로 태어날지 어떻게 태어날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받고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제 엄마의 신앙생활은 별로야.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근데 별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택해서 돌아올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건데 과정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걔가 누가 들었는데 뭐 너 지옥 간다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 짜증낸데. 그런다고 했죠. 들었다니까. 그 애들도 뭔지를 알아요. 이 사람들은 슬그머니 지옥 말을 하면 싫어하니까 그냥 두루뭉술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하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이다. 할렐루야. 지옥. 자, 천국길 천국길 천국 기차에 타는 것을 축복합니다. 탈선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천국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뭔만 말해도 에베소에 가도 골로새에 가도 히에라폴리스에 가도 그냥 고린도에 가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을 계속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가 주님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가 순교할 때까지. 오늘 여기 사도행전 28장에는 얼마 있다가 이제 그는 로마 감옥에서 한번 풀려났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결국 순교했어요. 60살 좀 넘어서. 이게 거의 끝에쯤 된다라고, 인생이 후반이 아니라 사역의 끝무렵쯤 된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까지 다 영접하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그리고 어딘가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어디까지? 23절에. 저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삶도 있고 저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러나 아무튼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무장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사상을 무장하기 이전에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서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무장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다 무장이 다 끝나서 전하라는 법은 없어요. 바울은 거듭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전했더니 핍박이 들어왔잖아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핍박은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오늘 그 사람을 전하니? 예수를 전하니? 그랬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 송혜 집사님 동생분 뭐였는데 연주. 와, 이름도 예쁘시네. 나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아무튼 오늘 우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냥 희지부지한하게 확신을 갖고 목에 칼을 들어와도 변치 않는 확신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조카 정예훈 집사보다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농담이에요. 웃는 뭐 있잖아요.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근데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둘 다 중요해. 사실은 나는 먼저 되고 나중 됐다 그래서 서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나는 먼저 됐는데 내가 먼저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쟤는 성장하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찼고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때가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딱 그때 왔어야 돼. 로마 속국 아래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는 딱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고 오늘 또 그 사람은 그때 아팠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회심해서 무장했어야 되고 그런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쟤는 그냥 10살, 20살에 충만해가지고 바로 막 예수를 전하고 나는 50년 동안 믿었는데 이게 뭐냐?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열심히 주님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고 서고 하면 돼. 할렐루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는 반드시 누가 주는 거라고? 사탄.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은 있어도 비교는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요청한 구절이 있는데 자, 마가복음부터 볼까요? 아까 사도행 28장 23절로 31절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거 봤죠? 했는데 이제 마가복음 1장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바울은 받았는지 시작을 봤더니 복음서의 시작이 이거예요.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 마가복음 1장 15절. 오, 좋아요. 누가 했을까요? 예?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예수님의 성탄 탄신 이후로 자라는 과정이 조금씩 언급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어서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할렐루야. 때가 찼고, 여기 있는 아까 말하는 그 때가 찼다 그 말이 이렇게 지난번에 다 우리 승현이 어디 있어서 승현이 그 생수 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가득 찬 것처럼 때가 차야 돼. 뭐든지. 저 사람이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언제 끝나서 주님 믿을까? 그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이거 성취가 될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 26년도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언제 이 약속이 성취가 될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 때가 그러면은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뭔만 안 하면 돼.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30년이 되든지 뭔만 안 하면 돼. 낙심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때가 차기까지는. 미국의 유명한 그 예수전도단 사역자 조이 도우슨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책을 자신도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참 때가 참 묻네. 많은 의문이라기보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런 세계적인 사역자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소화하면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죠?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어디? 9절 막 찍네. 그래도 6장까지 아는 것은 상당해. 어디에 있을까요? 7? 9절? 와,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9절에 있어요. 이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야, 맞았네. 이야,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물론 성경에서 사도들이 말한 것은 다 누가 먼저 말해 놨을까요? 다 예수님이 말해 놓은 것을 다시 해석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이 미리 다 말해 놨어요. 과부에게도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다 거둔다. 구약에도 있어요. 이미 추수할 때가 오나니 다 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사도들이 말한 모든 내용은 다 먼저 누가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로 돌아가면 여기 때가 다 있는 거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 당신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현재형인데 거의 지금 실현되기 직전이다. 그런 말인데 도대체 제자들은 아니 그러면은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온단 말인가? 그것을 이 사도들 제자 이후로 사도들은 이제 제자들이 먼저 왔고 제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가 돼야 돼. 제자들은 성도가 되고 그 성도들은 사도가 돼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과정이. 그래서 저는 제자교회 이런 데가 아직 제 영적 만족도는 별로 안 차요. 왜? 제자는 누가 돼야 되니까. 일단 와야 돼.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성경적인 순서를 보면 성도가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고 성도가 되는 수는 없습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다 오면 다 누구 성도는 그러기는 하지만 그냥 통용적으로 사용하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성도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자, 제자.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목숨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속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 어디 교회에서 처음 시작됐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아무개 해영의 성도, 양림의 성도 너는 어디로 가라? 해영이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돼?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그 사람들이 사도요. 중국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장혜영 집사님은 어디 중국으로 선거 가실래요? 생수강에서 파송한. 그냥 유머입니다. 자, 아무튼 가야 돼. 그런데 나는 그런데 그런 공산 고생한 나라 말고요. 조금 편한 어디 뉴욕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뉴욕이나 이런 데는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교단에서 거기는 선교할 필요가 없는 나라니까 파송이 안 되는 나라예요. 저기 모잠비크나 탄자니아나 이런 데 파송이 되는 국이 있지. 나는 어디 가서 이미 더 우리보다 더 잘 믿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는 잘 믿는단 말 아니에요. 지금 잘 살고 잘 믿고 복음화가 돼 있는데 선교사 파송 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30여 년 전에 미국 가장 큰 교단 남침례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이었는데 30년이 지나니까 다시 재파송 국가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 슬픈 소식 아닙니까? 그 척도는 세속화고 무엇을 통해서 그랬다냐?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한테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1월 달에 어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성교학을 전공해 가지고 그랬어? 깜짝 놀래 가지고 자기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선교 대상국이 아니었는데 공급이 돼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15년 됐는데 들어오니까 언제 자기 선교 대상국, 선교 파송 국가로 한국이 선정됐다는 깜짝 놀래 가지고 나 그 선교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나 없이는 못 만난다 해서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다음 주에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사. 그 정도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쇼킹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한국이 선교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는데 나중에 사도들은 제자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사도들이 되기 전까지는 무엇을 그들이 받았어야 돼요? 그냥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하는 건데 사도행전 1장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누가복음 24장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 누가는 딱 그 복음의 내력을 알고 있었어요. 상당히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그때까지는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알고 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갖고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다 전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다 전파를 하고 한 대까지 다 하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했네요.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실체화되기까지는 사도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영체로 다시 확인을 시켜주고 만져보라, 먹으라. 다시 부활의 몸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했더니 며칠? 10일 만에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에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있죠? 29장을 쓰기 위해서 지금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2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물론 절기도 있고 목기도 있고 해서. 그랬더니 2년 가까이 내가 그동안에 설교 원고를 봤더니 본문 포함해서 119쪽이더라고. 119쪽을 다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근데 119쪽도 사실은 본문 포함 그리고 제가 다 원고를 다 작성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냥 요지만 몇 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데 하하 50일째 되는 날에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주님 만나서 거듭나서 성령을 세례받은 바울이 그때부터 지금 순교하기 직전까지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매번 그런 것은 아니라 가택연금 상황에서 가택연금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있어 없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영선 권사님처럼 명퇴하신 분은 자, 생업이 크게 있어 없어? 생업은 이제 하다가 이제 쉬고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잖아. 우리 이정래 장로님, 김죽타 장로님 명퇴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전에보다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 강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파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생들? 가연이 중학생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킹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지율, 너 중학생이지? 킹덤 정도는 알고 있지? 킹덤. 축복합시다. 킹덤의 시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에. 근데 누구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시민들은 그냥 나서 자동적으로 됐어요. 미국에 태어난 미국 시민이 자동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나라의 시민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돼야 돼. 그래서 킹덤 오브 뭐라고? God. God은 알죠? God. 이 정도는 알지? 가연이? 알아 몰라? God이 뭐라고? 신인데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밖에 없어. 원래 갓은 무슬림들에게는 알라가 갓입니다. 불심에서는 예를 들어서 갓이 없는데 그냥 창시자가 누구예요? 석가모니니까 석가모니가 갓이에요. 저를 모시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가 갓일까요? 안승현, 북한에서 누가 갓이야? 김정은이 갓이야. 그래, 맞아. 세대가 다르잖아. 우리는 김일성인데 쟤네들은 누구를 지금 살고 있어? 누구를 알고 있어? 김정은이를 알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갓이에요.
우리는 누가 가시요? 하나님이 가시에요. 예수가 가십니다. 성령이 가십니다. 그래서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이것이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the를 붙이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지금 나다 그러면 될 텐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곧 내일 모레 지금 너희들에게 실현이 될 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의역을 하자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아니까 1장에서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을 언제 그들이 알았어? 내가 보내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을, 그러니까 실현된 것을,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받은 때부터는 실현된 삶을 알게 모르게 살고 또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대전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있다 없다? 뭐가 안 되면?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회심. 그래서 회심을 붙인 거예요. 겸손, 계시, 회심. 왜? 이것이 원어적이에요. 메타노이아. 동사형은 메타노에오 해가지고 회심하라.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했냐? 내 해석이 아니라 그냥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 노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성, 사상, 사고예요. 응? 그러니까 이성, 사상, 사고를 네가 무슬림적인 사상에서 돌이켜라. 불심에서 돌이켜라. 유교에서 돌이켜라. 네 그 만모니즘에서 돌이켜라. 네 이성과 철학에서 돌이켜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심입니다. 너로 살았던 것을 돌이켜라. 네가 왕된 삶에서 돌이켜라. 제일 크게 하면 다 똑같아. 전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가 왕으로 살았었는데 네가 왕된 삶을 돌이켜라. 이게 하면 딱 끝나요. 어떤 사상, 철학, 어떤 종교가 있었던지 간에 나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하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대관문. 무엇이 없이는? 네 사상 체계를 돌이킴이 없이는, 네 만모니즘에서 돌이킴이 없이는, 네 유물론에서 돌이킴이 없이는 회심해야 돼. 그러니까 회심한 다음에라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대관문을 조금 말할까요? 많이 말할까요? 여러분도 다 들어봐서 알 겁니다. 아주 조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언급해드린 그런 대선지자나 사역자나 진심의 진리의 사역자들은 맥가더나 파이퍼나 로이드 존스나 스토트나 찰스 펄전이나 무디나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 예수님과 같아요. 회심해라. 지옥에서 돌이켜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에는 회심해서 거듭나는 그것을 적어도 몇은 말해야 된다? 9는 말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큰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암투병을 하다가 우리 교회 왔었는데
별세 그 뒤로 별세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랬어요. 주님 만났나요? 거듭났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저를 이야기를 하다가 안수 집사님이니까 성경 지식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고 이제 천국길을 가게 된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교회에서 말을 안 할까요? 그러더라고. 말은 하긴 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강조를 안 했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그래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이제 뭐 지위도 있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또 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맡기는 것이 뭐예요? 봉사 맡기고 섬김 맡기고 또 뭐 이런 거 직분 맡기고 막 그러잖아. 그래봤자 권사가 됐어도 안수집사가 됐어도 지옥길을 가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적게 말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오늘 저기 어디야?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생생하게 어린이들은 도인이부터 아무튼 이제 조금 말하게 되면 누구야? 막내 하윤이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 뭐 세뇌시켜야 돼? 너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세뇌를 시켜야 돼. 근데 이런 말을 세련된 부모들은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을 지옥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은 일단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막 지옥을 치는데 계속 지옥 그러면 또 상심해서 영영 안 믿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것도 다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전은 읽고 후는 읽고 다 말하고 그러는데 다짜고짜 그냥 너 지옥 그런다 거짓말했으면 너 지옥 그러면 또 돼 안 돼? 그렇게 또 마음을 다치게 하면 또 안 돼. 그러란 말이 아니라 천국 말도 지옥 말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예수 없이는 다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도 있고 단어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다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냥 천국 지옥 그러면 또 그것도 알아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뭐다? 회심. 회심 없이는 절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숙제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성탄절에서 언제 이것이 기술될지는 모르겠네. 내년에 좀 더 가야 될런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 선포합시다. 29장을 이어가는 교회 건축, 성전 건축합시다. 불어라 성령의 바람 불어라 불어라 성령의 바람 넘쳐라 넘쳐라 예수의 바람 나의 오늘 하루도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극한과 열방이 주의 영으로 덮일지어다 이 땅에 온 땅에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의 처음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철학,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무장하고, 오늘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흠양하시고 말할 수 없이 복된 예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30배, 60배, 100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1000배만배 축복하시고 또 포기한 만큼 하늘에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선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